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또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또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신앙의 기표와 연례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구성하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호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며 더 깊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사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어둠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느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니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환대의 결과 오른편에 있는 자라 말씀 가지고 또 말씀드릴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자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으로 당신을 hun대합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이 좀 충만해 보입니까? 사랑이 좀 가득해 보이나요? 네. 말만 하고 말로만 사랑으로 한다고 말로 해놓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그잖아요. 요즘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밥 한 번 먹자 그러는데 도대체 밥 한 번 먹자 그래도 언제나 밥 먹지 않는 이제 공수표 날리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좋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환대에 관련된 이야기.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환대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저희가 부천 열린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할 때 환대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라고 하는 거죠. 변함없이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환대가 뭔지 섬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올 1월달 총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환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신년 예배 때 환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과 환대의 일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환대의 기준은 또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었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구약의 환대 원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낯선 자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신약에는 누구였었어요? 지난주에 탕자의 아버지가 엉망진창인 인생 그 둘째를 끌어안는 이야기들 그 환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환대하는 인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네. 고백을. 환대의 일상을 사는 마지막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래서 환대의 결과 오른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환대를 편의주의에서 나온 환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알고 연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에 따라서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조금 덜 친한 사람, 그리고 아주 안 친한 사람, 그리고 별로인 사람까지 많이 나누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스마트폰 안에 굉장히 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친하냐? 그런 거 아니죠. 그 중에서 정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사람들은 더 적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편의주의적인 것에 따라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 있고 나와 별로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끔씩 카톡방에 딱 보면 예전에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막 생일인 친구 뭐 이렇게 뜨기도 하잖아요. 내가 안 좋았나 보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지만 그 사람들을 분리해놓고 나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어 둡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벽을 쌓고 거리감 있게 살아가죠.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와 별로인 사람들은 다 지우잖아요. 치고 끊기 다 지우고 내 인생에서 없었던 사람처럼 여기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대는 고립의 시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정말 몇 사람 되지 않는 거죠. 아파트 현관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게 익숙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눈을 피합니다. 4층에서 2층을 내려가는데도 피하죠. 어느 때부터 그렇게 낯설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약속입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 했지만
죽을 때까지 밥 먹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나 함께 할 때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나에게 잘해줄 사람만 만나고, 내가 친한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좀 불편해하고 내가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편의주의라고 하는 그 현대적 우상 속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편의주의는 말이죠, 사실 잔인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왜? 만났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면 안 만나는 게 좋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만나면 싸울 거니까 얼굴 푸르락푸르락대고 싸울 것이니 굳이 안 만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들 굳이 만날 필요 없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굳이 내가 그렇게 친하게 만날 필요가 뭘 있겠습니까? 적절하게 나와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들만 얘기하고 즐겁게 살아도 시간이 모자른데 낯선 사람들까지 더 만날 일은 없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 내게 말을 걸면 오늘은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 지나가 버리고, 낯선 사람이 나랑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 정리가 좀 안 돼서요,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하죠. 이런 모든 말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매우 위험한 얘기죠. 그런 편의주의적인 우리의 태도 속에서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혀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 집사님 혹은 누군가에게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별로 그 사람과 친하지 않으니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토 수도의 규칙 제53장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훗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의 기록 가운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수도사가 새벽 기도 중이었는데 비를 맞은 나그네가 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수도사의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묵상인데, 기도와 묵상 시간을 방해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수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촛불을 끄고 기도를 멈추고 묵상하는 것을 멈춘 후에 손님을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은 기도하는 제 앞이 아니라 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내 앞이 아니라 저 두드리는 문 앞, 비를 맞은 나그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의 규칙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이해라. 이 말은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라. 낯선 사람이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한다면 문을 열어주라.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도움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도와주라. 비록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기꺼이 도와주고 기꺼이 불편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묵상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것, 그 시간을 방해하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환대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은 그 종말을 믿는 사람, 즉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세 가지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즉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르니 밤새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핵심 주제. 깨어 있어라. 눈 크게 뜨고 깨어 있어라.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는 일상을 잘 삽시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 잠도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절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깨어 있는 게 뭐냐? 깨어 있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 그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해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을 충성되게 사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다?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럼 또 질문은, 그러면 충성되고 성실한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있는 게 뭔가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상을 사는 거야. 충성되고 성실하게 도대체 뭔가요? 이 땅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하고 그런가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닌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가장 직접적으로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은 이제 몇 가지 비유가 있어요. 왕이 오셨어요. 그죠? 임금이 등장하십니다.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등장했어요. 우리 그 장면을 딱 그려보면 언제가 그려져요?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의 왕이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그 종말의 시대가 되어지면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는 그 왕은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었어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치적인 원함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오늘 의로운 자들이라 불러주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세요. 분리시키면서 말이죠. 성경은 이 분리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을 키울 때는 염소를 같이 풀어둡니다. 양이 풀을 뜯고 보통 날에는 같이 함께 키워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양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양들은 양들의 우리에 넣고 염소는 염소 우리에 넣어놓습니다. 양들이 쉬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염소를 분리시켜요. 가만히 보면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도 양과 염소가 함께 살아가는데 때가 되어지면 뭐 할 거예요? 분리할 거예요. 오늘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가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이 땅에 내보셨을 때에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오른편에 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편에 있읍시다. 아멘. 자꾸 왼편으로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야? 부를 거예요 제가. 글로 가면 안 돼. 오른편으로 왔어야지. 하기가 부른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누시는 건데 어쩌겠어요. 오른편으로 나누십니다. 왼편과 오른편.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봤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해놓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은 말이야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열거하신 이 6개의 리스트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우 불편해지는 상황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근데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나그네 되고 헐벗고 지금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병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 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친구들이 옆에 있어요? 떠나가요?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낯선 사람들 곁에 있었던 거야. 누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거죠. 불편한 접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서 먹을 걸 사다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을 사다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들에게는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깔끔함을 포기하고 불편한 접촉을 했던 사람들. 이게 필로세미아라고 말했던 낯선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을 사랑했던 환대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굶주린 자를 위해서 자기 냉장고를 비웠고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희생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았잖아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사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성경을 암송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오른편에 선 자들의 가장 놀라운 반응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느 때 그랬죠?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계산을 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환대했던 사람이 아니고 계산하면서 누구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계산하면서 도와줘요. 내가 더 이름이 잘 날라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인 척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함께하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얻어보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어보려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봉사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환대했습니까? 주님, 제가 희생한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들은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옆에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받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들을 그저 돕고 함께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내 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공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거룩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아프면 돌봐줘야죠. 상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해줘야죠. 이게 우리 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말고 우리가 하는 거는 적대니까 우리가 하는 거 말고 저 모르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대할 수 있는가? 환대했는가? 환대한 자들은 오른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내 아들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아라.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물려받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환대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환대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어준 그 작은 식탁의 빈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돌보아준 그 돌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환대해준 그 따뜻한 언어와 따뜻한 마음,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일들을 해놨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따뜻한 이야기와 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어볼까요?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충성과 성실의 일상을 살 텐데, 그 충성과 성실의 일상은 종교적인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뭘 안 한 사람들일까요? 환대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지옥으로 들어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작은 자, 작은 사람, 그 힘도 없어 보이고 별로인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한 그 여러분의 태도와 언어와 표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야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굶으셨어요? 주님이 언제 뻘벗으셨어요? 주님이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보지 아니했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나치는 작은 사람,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대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해 맞아주지 않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소리 지르고 병약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함이죠. 좀 씻고 오지. 그래도 교회 오는데 좀 깨끗한 옷 입고 오지. 깨끗한 옷 입고 오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환대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은 이유는 악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거창한 종교적인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곁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적 안구 건조증에 걸려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향한, 아주 작은 자들을 향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이 땅에 지금도 이 차가운 겨울에 아스팔트 위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여전히 있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코스피 5천의 시대가 됐지만 5천의 시대가 저에게는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죠. 사실 저는 눈이 오면 걱정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미끄럽지 않을까, 택배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여전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날씨가 더워도 걱정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음식을 하며 불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땀을 흘려 탈진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걱정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분기점,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의 그 구분점에 환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낯선 자의 두드림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낯선 자의 두드림은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리는 그 심판과 마지막 날의 그 그림은 차갑고 매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따뜻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환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과 환대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낯선 자를 향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대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빈정대고 비아냥거리고 누군가가 잘 되면 무엇인가 내 마음 한켠에 씁쓸함이 남는 것. 누군가가 잘 안 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 괜히 씩 웃게 되는 것. 누군가가 시험을 망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왜 나는 안도감이 들까? 누군가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은 나는 괜찮은 듯 생각되는 것들. 이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의 심판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지가 아니라 신학 경시대회처럼 시험을 치르는 자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깊이 있게 연결되었고 그들을 환대하며 살았는지를 묻는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오른편에 선 자들은 특별한 영웅들, 그런 히어로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른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목마름을 위해서 내 잔을 비워주고 낯선 사람들의 추위를 덮어주기 위해 내 외투를 벗어주는 것. 그 불편함, 그 이 땅에서의 불편함이 알고 보면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천국의 문을 여는 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환대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열린 우리 교회가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치르고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함께 공감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잘됐다라고 하면 박수 쳐주고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같이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음문을 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조차 기억 못하는 작은 친절들이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너는 이런 친절들을, 이런 따뜻함들을 베푸며 살았구나, 오른편에 서 있거라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대의 일상으로 주 오른편에 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복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실 성전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언어, 그 친절한 환대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못할 그 연약한 자를 향한 환대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일들을 낱낱이 열거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그 작은 것에 충성되었음을, 그래서 큰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기억하며, 주님, 제가 조금 더 환대의 일상을 살기 원하고 연약한 자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혹여 지난 시간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인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의 절망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런 혹독한 추위와 절망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따뜻한 온기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니 이끌어 주옵소서. 거처할 곳이 없어 추위에 노출된 노숙자들과 생계를 위해 추운 거리와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독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아픈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추위와 절망으로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과 함께할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형편을 잘 보살피며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춥고 그늘진 곳을 돌아보며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환대로 바꾸어내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환대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라는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비전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끝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오른편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적은 일에 충성했던 그 사람들 속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작은 자들을 돌보아 주었던 그 무리들 속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게 보고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환대의 결과로 오른편에 서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일상에 요즘에 복음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내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을 지켜보며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교회 식구들 위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아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